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16절부터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고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주님의 신앙의 대명령이죠. 이 엄청난 주님의 명령을 받는 과 그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오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만인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분을 정말 확인하고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가 같이 있었다면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과 말씀을 줄 거니까 이제 이리 와라 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굉장히 다른 자세로 가겠죠. 우리가 만약에 이 현장에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강진이가 거기서 징글징글하게 안 믿어 막 근데 부활의 주님 만났어 막 살아계셔서 막 싸우고 막 다 확인해 보니까 막 손 못 자국 있고 막 창 자국 있고 막 그런데도 살아서 막 메시지 야 내가 너한테 진짜 특별한 말씀을 줄 거니까 야 요번에 저를 나와라 불렀어요. 자세가 달라지겠죠. 확인했다면 아마 믿음 충만해져 가지고 갔을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부름과 이런 시대적인 언약의 말씀을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그 부르심으로 나아오는데도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도 하면서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예수님 제자들의 참 수준이잖아요. 지금 보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은혜죠. 우리 같았으면 썼겠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뭘로 썼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지금 경배하고 주님 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속으로 뭐 하고 있죠? 진짜야? 진짜 죽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 말씀 성취를 이게 아직도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금 안 믿고 있는데 의심하고 있는데 모르냐. 거기도 지금 메시지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아니, 안 믿는데 지금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 모르느냔 말이에요. 알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모르고 지금 그들이 부활을 경험했다는 건 인류 역사에 없는 경험이잖아요. 그런 부활을 경험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구약의 예언의 가르치심이 단번에 구약 전체가 성취되는 그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봤다는 건 구약 전체가 성취되는 메시아의 언약을 확인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건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눈은 뭐죠? 얘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게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그러지만 너는 뭐 할 거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분부한 것을 너는 저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우리의 관점은 앞에가 있을 때가 많죠. 저 인간이 저래가지고 되겠어? 삐리리 해가지고 되겠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관점은 뭐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3년 넘게 공생애하면서 많은 말씀의 성취와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마침내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끝났구나가 아니라 저분이 그 구약 전체에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확실하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확인한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 그리스도신 그분을 확인하고 만난 그들이 지금 육신의 연약함과 인간성으로 인해서 무언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말씀의 성취 전체를 본 그 자들이 결국은 감당해낼 삶이 뭐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모습이 사도행전 1장에 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부활과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의 비밀을 들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역사적인 일을 다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었겠죠. 분량을 들었을까. 아마 전반적인 세계복음 완성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러 가기 직전에 중요한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가 어디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임할 때까지 넌 가지도 말고 여기 있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들으신 그분이 예수님의 특별대 40일 부흥성회를 하신 거잖아요.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걸 주셨겠냐고요. 다 들어놓고도 그들의 관점은 뭐가 있죠? 세계복음화에 가 있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지금입니까? 한 방에 하나님 역사가 막 때가 바뀔 것 같은. 이제 우리가 역사의 주도권을 잡는 거야? 이제 그때야? 이제 하나님 역사할 때?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별반 이렇게 진하게 세계복음화하는 그릇들은 아니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답답해서 나중에 바울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꿨겠어요. 이 보면 실제 사도들의 현장의 역사는 사도행전이 거의 끝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도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 11장 26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그 전기록 외에는 그부터는 거의 전무하죠. 남아있는 것들이 성경적인 역사로 남아있는 것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촛대를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사역에 실패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연결될 그 복음의 씨앗과 중요한 말씀의 성취에서 그들을 하고 살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때와 기한은 왜 날 바 아니고 그건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너는 약속한 말씀 붙들고 뭐고요?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 그들이 그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10일 정도 후에 오순절 날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오늘 말씀 하나님 주신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한 사람으로서 복음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사역에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명은. 그죠? 하나님의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이 그 개인에게 성취되어졌을 때 그것이 사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명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표대와 같은 이정표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나 우리가 보게 하신 것들은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세계복음화. 전 태어날 때부터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심어준 것도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개인에게 사역으로 딱 들어왔어. 성취됐을 때 그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뭐가 되죠? 남 일이 아니고 갑자기 누구의 일이 돼요? 나의 일이 돼요. 영혼구원. 저도 교회 다녔지만 영혼구원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되게 가까운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 막 교회 올라오면 제가 핍박해서 오지 말라고. 저 따라도 오겠다 그러면. 핍박했어요. 오지 마. 귀찮아 죽겠는데. 그래서 교회 할 일도 많은데 막. 오지 말라.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사람이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영역이 어느 날 사역이 되죠. 내 딱 성취돼 버리면
영혼 구원이 갑자기 누구의 일이 돼요? 내 일이 되잖아요. 영혼 구원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내가 부딪히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역이라는 것들, 하나님의 뭔가 감당해야 되는 비전이라는 것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이 사역, 내게 나의 것으로 성취되어진 것이 사역이란 말이에요. 내게 감당되게 성취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교회 일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사명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영역이 내게 성취되어져서 그게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고민이 되고 내가 마땅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인생을 드려야 될 것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저의 신앙생활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였어.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성취된 것이 없었죠. 자,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에서 그것으로 말하면, 자, 우리가 하는 이 하나님의 일, 사역이라는 이 부분, 하나님이 여기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개인의 성품이나 어떤 성격이나 우리 어떤 단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제가 되거나 문제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잘 하셔야 돼요. 저 오늘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요 식당에서 우리 사모랑 얘기를 하다가 원진이 찬양하는데 우리 사모의 굉장히 현명함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굉장한 가식을 봤어요. 또. 그래서 우리 원준이가 우리 아까 예배 때 불렀던 찬양 19번 찬양 했잖아요. 제가 아까 해서 그런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듣다가 제가 뭐 하나 느꼈어요. 1절 딱 끝나고 두 번 한 번 더 반복할 때 제가 뭔가를 느꼈어요. 저도 알죠. 귀가 있는데 남다른 걸 느꼈어. 와, 똑같은 찬양인데 나하고 이렇게 다를까? 내가 그게 다를까? 이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똑같은 찬양인데 너무 다르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모가요. 아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응얼응얼 부리고 있어요. 그지? 똑같은 찬양인데 너무 다르지 않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딱 생각하더니 아까 한 게 이거였어요?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내가 그 정도로 이상하게 했단 말입니다. 완전 다른 노래 같은데요? 제가 너무 이랬더니 갑자기 저를 딱 보면서 이런 말을 씩 웃으면서 목사님 한 게 너무 은혜가 돼서 내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현명함과 저 가식을 내가 동시에 다 똑같은 일인데 다르잖아요. 똑같. 누구의 눈엔 그 똑같은 노래였어. 이 정도로 다른. 자, 우리 똑같은 거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어떤 단점이 영향을 줄 수 있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아예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의 영역이 내게 어떤 사역의 내용으로 성취됐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세계복음만을 봐도 지극히 내 개인적인 수준에 받은 것과 난 굉장히 이런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성취시켜준 그 마음 그대로를 담고 있는 거하고 여기서 내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세계복음하면 우리 생각할 때가 뭐죠? 자꾸 개인 영역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내가 뭘 하지? 난 요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꾸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가 내 안에 작은 한 영역으로 이렇게 자꾸 굳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니라 전체를 그냥 품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세계복음할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를 통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성취해 가실 거예요. 내 그릇됨이 작으면 작은 만큼 그걸 가지고 영향을 받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크면 하실 거예요. 날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되죠? 그 안에서 자꾸 어떤 작은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부족함 가지고 있는 내 성품까지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이러함에도 사람들에게 뭐가 되죠? 이게 내가 내 과거가 사람에게 말씀이 된다. 내 성품과 내 과거가 뭐가 되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가 된다. 부분이 아닌 내 인생 전체로 복음과 하나님과 나를 이해하면 내 성격이나 단점이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치유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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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어져요. 이게 치유가 된다. 여러분 치유돼야지 치유돼야지 이거 치유해야 되는데 그리고 치유가 잘 되든가요? 잘 안 됩니다. 수련회 가거나 특별한 어떤 행사를 통해서 교회 잠시 은혜 받고 그렇지 그리고 막 은혜 받고 변화돼야 되겠다 막 유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다 끝나고 우린 교회에서 다 버스 타고 올라오면 마귀는 뭐 하고 와 있어요? 우리가 버스 타고 올 동안에 비행기 타고 멀리 집에 와 있잖아. 다 기다리고 있다고. 벌써 딱 와서 벌써 와 계셔. 옴 도착한 순간부터 뭐 하죠? 우리를 흔들어 놓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 갔다 오자마자 하루 만에 원래 인간으로 돌아오고, 아니 원래 인간 그 인간으로 돌아오고, 뭐 독한 인간 한 일주일 있다가 뭐 그 인간으로 다시 오고, 진짜 독한 인간은 한 달쯤 있다가 뭐 돌아오고, 대부분 원래 인간으로 갔다가 그 인간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다. 이거 막 우리 뭐 버스 타고 오면 벌써 비행기 타고 와 있다. 자,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죠. 자꾸 우리는 복음 받고 은혜 받아도 어떤 개인적인 작은 부분에 자꾸 뭔가 이렇게 은혜 그 집중시켜요. 아니 풀어버리세요. 그러 부족함에도 하나님 날 쓰실 거라니까. 내가 증거 왜? 내 과거, 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 많은 사람을 살릴 증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쓰신단 말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야 뭐가 생기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나아가는 것 앞에 우리가 걸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헐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가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됨과 또 뭐죠? 재앙과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으셨어요. 길을 열으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항상 주님과 소통될 수 아예 성령으로 인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비교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이에요. 내 단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안 가려진다 그랬죠? 내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내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무슨 놈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영광이 있겠어요? 전혀 안 가려져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쓰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오늘 기도 제목을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뭐냐면 교회가 세계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연합이에요. 영적인 연합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믿음이 연합이 돼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말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나와지는 어떤 개인적인 역량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가진 자가 믿으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발휘되어지는 믿음이 연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영적 사실을 알고 답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발휘하고 나타낼 역량으로서의 믿음의 연합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연합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냐? 이 믿음이 연합돼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연합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날 밤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이 엄청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옥문을 여셔서 베드로를 끌어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거기서도 우리가 또 초대교회 믿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베드로의 소리만 누구만 알아들었어요? 어린 여자아이만 알아들어. 베드로가 왔다 했더니 그 어른들은 기도 그렇게 열심히 막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놓고 베드로 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걔한테 너 이게 미쳤냐 이게 지금 감옥에 죽는데 우리가 그래요. 너 미쳤냐 너 귀신 봤어 막 이랬잖아요. 우리 그렇다니까. 그렇게 막 베드로 가슴이 막 그래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 그 기도에 감동하셔서 천사 보내가지고 막 줬는데도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 왔다가 문에 두드린다고 막 그랬죠. 어린애한테 네가 미쳤구나 너 귀신을 봤냐 막 이러니까 그게 우리 믿음이라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그들의 믿음 봤으면 실망하셔가지고 야 다시 필름 돌려 베드로 다시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믿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의 발휘되는 믿음이 연합해서 나오는 게 기도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조차도 여러분 이 개인의 어떤 작은 부분에 걸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걸렸다면 사도행전이 안 쓰여져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로 사도들의 사역을 세계화로 확 펼칠 때까지 지긋지긋하게 언약대로 안 움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사도들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가라는데 막 스데반 죽고 나니까 그 핍박을 통해서 사도들 외에 사람들 어떻게 됐죠? 사마리아로 막 다 흩어져서 복음 전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누구만 안 가요? 사도 지긋지긋해 안 가. 막 여기가 좋사오니 막 가야지. 흔드는데 막 핍박 줘도 흔드는데도 안 가. 하나님 11장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본격적 이방 사역을 열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연합입니다. 이 기도의 연합이 이제 뭐로 연결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준비하는 연합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드리는 거는 올 연말 아니 내년 초 자우전 이쯤 제가 볼 땐 연말이 좋겠죠. 12월 달 대학생들 강의 뭐 이쪽게 됐든 연초가 됐든 우리 선교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연합을 해야 됩니다. 조지아 쪽이 제일 뭐 합당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가 사역자와 좀 소통 문제가 좀 있는데요. 제가 좀 요즘에 시간표를 느끼는 게 그 문도 닫아두고 순수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 있던 믿음의 역량을 연합해서 선교를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 방향을 조지아 쪽으로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르메니아도 의민이 있는데 아르메니아가 지난주에 또 전쟁이 일어났죠. 또 붙었어요. 아르메니아하고. 이제 3차 붙었단 말이에요. 좀 예레반에는 뭐 별 영향이 없겠지만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고 아제르바이잔은 모슬렘 국가입니다. 이게 지금 겟사서 먼저 1차 전쟁에서는 아르메니아가 아주 대승을 걸렸죠. 아르메니아는 친러 국가예요. 러시아 무제를 아주 막 지원해줘가지고 아주 아제르바이잔을 박살을 내고 자기네 신료 주비하는 땅을 엄청 완전히 확보했죠. 근데 요번에 2년 전에 전쟁 붙어가지고 져서 그 땅 엄청나게 뺏겼어요. 그것도 막 지금 국경선이 안정해져서 막 참고 있는데 먼저 번이 엄청 얻어맞았잖아요. 터키제 무기 받아가지고. 왜냐 터키가 모슬렘이니까 터키 무기 다 줘요. 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얼마 며칠 또 붙였어. 뭔가 이게 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 그런 변수들이 있어서 비슷한 문화권이고 여러 사회에 좀 부담이 없는 치안도 좋고요. 조지아는 범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정해놓고 우리가 좀 우리 믿음의 연합을 좀 해가야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전도여행이기 때문에 진짜 연구 없이 들어가서
두드릴 겁니다. 한 2개 지역 내지 지금 트빌리시가 수도고요. 거점에 바로 도시들이 한 주변에 좀 있습니다. 인구는 한 300만 정도 되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세요. 청년들도 그렇고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들고 가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내는 과정에 대한 응답들을 받으려고 그래요. 아마 재미도 있을 겁니다. 문화도 있을 것이고 막 여러 가지로 이게 일단은 저의 예정이 되겠죠. 그래 이후에 이것이 결정이 되면 이 사역을 위한 여러 가지 기도의 연합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뭘 기도할 것인가, 어떤 걸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이 속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동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주시는 응답들, 이 사역의 시간표에 내가 감당하고 나에게 주시고 품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 정해진 많은 것들 가지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사역이 진행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죠. 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하실 방향을 잘 인도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일 이것이 결정되어지면 특별히 청년들은 조지아 전체를 향한 교회를 두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했지만 쉽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 1시간은 선교 사역을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라서 여러분 뭐 조지아에 있는 교회 그냥 뭐 조지아 처치든 거의 뭐 정교회 같은 게 떠요. 근데 개혁교회 영어로 뭐 쳐보고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아니면 이렇게 그런 교회를 쳐보면 영어로 치면 떠오르는 교회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다 수집을 하고 그 교회들이 지금부터 사역을 하는 일들을 준비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래서 뭐요? 하루에 1시간 그 나라 안에 있는 교회들에 향한 지도를 그려낼 수 있는 요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찾아내고 교회 명단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한 다음에 준비되면 준비 연합이죠. 가기 전에 우리는 그들에게 자료를 보내야 되고요. 또 이것이 준비되고 나면 그 개 교회에 맞는 그 사람들에게 맞는 시된 영상 자료라든가 우리를 소개하는 사역의 자료라든가 우리 가서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간단한 소개 영상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보내고 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가기 전에 우리 이런 문들이 일단 영상적으로 다 나름대로의 문들을 두드려 놓고 가서 부딪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모스크바에 있는 지나이사님 오시면 좋은데 아마 못 나오실 수가 있어요. 상황이 지금 러시아 못 오게 막 하려고 지금 뭐 비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시면 또 예전에 금방 나왔는데 뭐 2시간만 비행기 타고 오면 되잖아요. 2시간 반 모스크바에 그랬던 데인데 지금은 터키로 나오셔서 터키에서 다시 비행기 환승해서 또 조지아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또 녹록지도 않아요. 우리도 모스크바에서 가면 너무 쉽게 가는데 만약 조지아 가면 저 터키로 가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즈벡이나 저 카자흐스탄 쪽으로 가서 경유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좀 생겨요. 아마 우리가 이런 사역적인 준비를 해놓고 준비되어지면 통역이 어떻게 된 통역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팀. 또 한 팀은 그 나라 엘리트를 찾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청년들 어떤 모임이 곧 시작하려고 제가 그래요. 준비하면서. 그러면 영어 사역을 제가 같이 좀 나누려고. 영어. 우리 뭐 20일간 교제 아니면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영어로 전할 때 어떻게 전할 건가? 이런 거. 조지아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아. 영어로 통역되는 사람 많아요. 전 세계 이 트레킹 코스잖아요. 이 배낭여행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러시아어도 그냥 다 통용이 되고요. 웬만한 어른들은 소련 때 같은 소련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러시아를 다 현지인 같이 해요.
예, 조지아어 따로 하고 뭐 있기 때문에 아마 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준 높은 지역 거의 영어 다 통용됩니다. 가게 들어가서 왜 다. 또 뭐 아르메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냥 커피 길에서 그 좌판에 커피 파는 아가씨도 영어 해요. 저 뭐 하다가 커피 시다가 짧은 영어를 했더니 그냥 저보다 거의 뭐 유창한 영어로 저한테 뭐라고 막 물어보고 그래 당황이 돼가지고 커피만 얼른 받아가지고 고맙다 그러고 왔어요. 통역 없이 혼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이 트빌리시 안에 외교관이라든가 외국 사람들인가 엘리트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와케라는 지역인데요. 와케라는 지역하고 밑에 다른 우리 말하면 완전히 노른자 땅이 있습니다. 아주 그 대학도 좋은 대학이 그쪽 근처에 있고 이런 데는 대학을 순회하거나 그 주변을 순회하거나 하는 일들을 할 거라. 통역과 영어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준비해야 되니까 통역하고 그냥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료도. 저 20일간 교재는 지금 조지아어로 번역이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확인해서 좀 된 부분만 받으면 되니까 아니면 영어 자료는 있으니까 영어로 사역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세팅을 해놓고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영적 연합의 사역에 대해서는 실제로 좀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 9월 말에 할지 뭐 10월에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10월, 11월 뭐 2달 정도밖에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준비가 시작되어지면 뭐 중요하게 맞춰서 준비되어지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우리 하렌자매 힘들어 죽겠다는데 이왕에 때리치고 한번 같이 가봐. 월급 모아놓고 인생의 새로운 눈이 열려서 그죠? 현지에서 나 파송해 달라고 그럴 수도 있으니 버리고 오면 되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이런 경우도 있다. 참 실제로 중요한 답을 가지고 산다는 게 중요한 이런 연합들이 실제로는 있어져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제가 사역이 아니라 이번엔 모두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다 들어가서 전도 여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두드리면서 쭉. 저희는 특징이 가면 뭐 한국인 찾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현지인 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여행도 그런 여행이 없어요. 정말 재밌어요. 현지 속에 들어가고 뭐 한국 사람 안 만나니까 현지 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먹고 뭐 이러고 다니니까 좋은 경험 될 겁니다. 또 저희가 뭐 사이가 저희는 뭐 타이트하고 이런 거 없어요. 저하고 선교 가본 사람은 알지만 충분히 쉬고 충분히 뭐 먹고 맛있는 거 다 찾아다 먹고 뭐 시장도 가고 뭐 여유 있어요. 그러면서 해야 된다. 어디든 가든 그럼 선교 가서 막 쪼들리고 긴장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안전에 대한 예민함은 있어야 되지만 그죠? 진짜 자유에 버려야 돼요. 정말 속에 쑥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변수는 뭐냐면 지금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환율 문제입니다. 달러 때문에 이놈의 그죠? 이게 한 5달 전, 4달 전까지면 터키를 갔으면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할 수 지금은 이제 다 올랐죠. 200%, 300%.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가 떨어져서 난리였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200%, 300% 터키가 올랐어요. 그 말은 뭐죠? 그만큼 이제 물가 자체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그랬으면 사실 5배, 6배 올랐을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1,400원 안 넘으려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개입했잖아요. 환율을 개입해버렸어요. 미국하고. 근데 이게 다 이게 프리메이슨들 장난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가 인플레, 전 세계가 무너지는데 왜 달러만 올라가냐?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큰 전쟁을 치르고 나면 좀 지나가면 무슨 일을 하죠? 전쟁 자금을 회수하는 일이 일어나요. 프리메이슨 전 세계 다 움직이니까. 그럼 뭐 어떤 일이 하면 달러를 쭉 올려버리죠. 그 전 세계에서 전쟁 자금을 회수하는 미국은 단 1원도 손해 안 봐요. 환율로 장난해서 쫙 빨아들여요.
미국에서 큰 변동이 일어나 그걸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 1년 안에 그들의 모든 자금을 회수하는 일이 그게 이제 이걸로 장난하는 거예요. 전 세계 달러 올려서 전 세계 돈을 쫙 끌어서 그 프리메이슨의 그 전쟁 자금을 다 채워줍니다. 더 채워놓죠. 이게 다 프리메이슨 거니까. IBRD 뭐 IMF 뭐 다 프리메이슨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환율이니까 우리가 그 전에 가서 그 나라 지금 물가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한번 사역가서 뭐 3,400만 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6,700만 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실제로는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조지아에도 지금 난민들 사역이 거의 그 조지아에 있는 교회들의 우선 사역이 될 만큼 많이 들어오 있는 것 같아요. 조지아 지금 제가 그 체크를 해보니까 좀 규모가 있는 모든 교회는 난민들이 다 들어와 있대요. 뭐 몇 가정이라도 와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면 우리 사역에 대한 걸 펼치게 할 것이 지금 그 나라에 대한 물가라든지 우리 현지인으로 그냥 우리 돕는 연구 없이 인간비로 전혀 연결 그냥 쑥 들어갈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든지 지역 선정이라든지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거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올드타운 쪽이나 아니면 그 굉장히 그 좀 안전된 사람들이 사는 큰 쇼핑몰도 있고 까르푸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그런 대형 슈퍼가 있는 옆으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가까이 일단 편하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좀 다 안전하게 있는 그쪽으로 할지 아니면 완전 올드타운이 있어요. 몇천 년 전부터 있던 그 조지아 노아 할아버지부터 만들어졌던 그 고대 도시 노아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온천 그때부터는 온천 뭐 이런 아주 올드타운이 있어요. 그 올드타운 쪽에 사람들이 많이 잡죠. 왜냐면 그 아주 안전한 지역보다 좀 싸요 거주하는 게. 그러니까 배낭여행 오거나 뭐 한 달 있다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올드타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을 건지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해서 우리 항공권도 지금 얼마 깊진 않았죠. 이런 부분들 되고 또 거주 사역할 큰 지역들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또 변수는 사역을 하지만 우리가 못 만나고 찢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도와주거나 연구 없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을 때 좀 안전한 것들, 찢어질 수의 변동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다시 모이면 어느 지역을 갔다가 못 돌아오거나 거기 있어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충분히 선교적인 그럴 수 있어요. 일정이 갑자기 뭔가 된다든지 하나님 엄청 역사해. 내가 지금 가해서 만나야 돼. 가면 안 될 것 같아. 뭐 뿌리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오면 안 돼요. 거기 승부를 걸고 와야 돼요. 거기 하나님 역사 뿌리를 뽑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일어날 일을 다 확인하고 와야 돼요. 이 사람이 담나서 그저기 하는 일, 갑자기 누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사역을 한다든지 그 사람 통해 받을 수 있는 응답들을 다 받아내고 나와야 돼요. 그럼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실행하면. 오늘 못 오고 더 한 며칠 있다 올 수도 있고 하루 더 있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이 사람 그 사람 은혜반이 끌고 와서 우리와 함께 있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변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이 일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게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선교지 가면 사실 이게 머리가 안 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막 제가 저해가지만 같이 가서 기도하고 동역하는 입장이면 그렇게 긴장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모두가 다 사역자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이 현장에 흩어질 거니까. 몇십 가족이 이제 모여 그러면 이제 못 모이면 우리 숙소 주소를 아니까 알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택시 타고 오든 물어봐서 오든 그러고 와야 돼요. 저는 안 기다립니다. 그냥 와요.
알아서 와야 돼. 택시 타고 오든 뭐 다 주에서 오니까. 우린 뭐 못 오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본인 스스로들 이렇게 딱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 사역 일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을 다 기도해. 그다음에 우리 어떤 뭐 다치거나 아프거나 뭐 이런 거요. 또 그 나라를 가보면 다 예뻐 멋있어요. 여러분 보지만 진짜 이국적이에요. 예. 내가 그 예준이 데리고 첫 아르메니아 사역 갔을 때 아르메니아 가서 이렇게 우리가 아라랏산을 보고 있는다는 게 되게 감동이 되잖아요. 저게 노아가 그냥 앞에 있어요. 아라랏산이 그냥 그 미상 목사 교회 딱 가서 마당에 나와서 그 아라랏산이 앞에 탁 있어요. 예.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 눈 덮인 365배 그 설산이 이게 앞에 딱 있다고 여기. 그 우리 아무리 말해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아라랏산 저거 뺏겼구나 터키한테 이러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그 시골 나라를 보다가 데리고 모스크바를 와서 모스크바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모스크바 시내로 딱 들어와서 제일 중앙 올드타운 제일 중앙 좀 푸틴이 살고 있는 그 붉은 광장 그 출입문으로 딱 나오는 러시아의 딱 중심을 딱 올라오더니 우리 예준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아요. 딱 올라오자마자 하는 우와 옆에 보더니 우와 진짜 예뻐요. 저는 막 하도 다녀봐서 감흥이 없어요. 별 감흥. 뭐 생페테부르크 가도 별 감흥이 없어. 예주도 그래서 생페테부르크 보더니 강진이하고 막 우와 강진이잖아. 우와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보면 뭐죠? 이게 한눈에 확 티가 나. 근데 다 이뻐요. 그렇게 다 이뻐요. 다 환경들이 다 이뻐요. 완전 이국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만일에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한눈에 확 보여.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있어도 그 나라 사람 가면 눈에 확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많이 우리 요중에 동남아시아 아줌마가 하나 딱 와 있어. 한눈에 확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이 중에 백인이 한 명이 딱 앉아 있어. 눈에 확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확 들어오죠. 그 사람한테 우리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갔을 때 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냥 한눈에 확 들어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러시아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초창기에는 현금을 한 군데 안 놔뒀어요. 다 분리해 가지고 있고 거기를 통역해주는 사역자라도 그 사람한테 절대 달러를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남자 중에 3명 중에 1명은 알코올 중독자거나 마약 환자예요.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저를 따라다니고 전담 통역했던 자매가 귀신 들려 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선교사님도. 통역하면 최고 일꾼이에요. 중앙아시아에서. 저도 몰랐다니까 사역 잘해요. 사역도 잘하고. 근데 걔가 실제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영접 자체가. 그리고 뭐요? 귀신 들려 있었어. 제가 거기서 사역하다가 마지막 3일째 거기 그 복음 전하고 있는데 걔가 뒤집어졌어요. 우와! 여러분 귀신 영화에서 나오는 거 있죠? 괴성을 지르고 눈이 뒤집히더니 사람이 뒤로 꺾여 이렇게. 그리고 교회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집회가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데 내 옆에서 그러고 있다가 생각해봐 이게. 난 처음에 걔가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막 듣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웅성웅성해버려. 이게 완전 이렇게 몸이 뒤로 꺾여가지고요. 선교사님 다 튀어나오고 막. 근데 끝까지 사역하고 뭐하고 이제 얘가 그때 마지막 셋째 현장 경험하면서 복음을 굉장히 강하게 정했는데 뭐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치유된 거죠.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다시 복음 설명하고 기도해주고 안정되고요. 더 희한한 건 뭐냐? 그런데 그 다음날 어디 지역 선정으로 들어갔는데요. 완전히 그 다음날 딴 사람이 돼서 왔어. 교회 안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실제 선교지 가면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런데 우리가 막 $100짜리 지갑 하나 뭐 몇 장 들어있다. 그럼 걔는 어떻게 됐어요? 눈이 돌아요.
저 하나 가지고 그 정도면 뭐 한 달 내가 뭐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그걸 봤어. 진짜 이런데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사람 딱 찍어놨다가 우리 언니 눈에 확 띄잖아요. 숙소 알아놨다가 주 앞에 기다리다가 뭐 하고 있어요? 푹 찔러 가져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실제 현장에서. 있어요. 비슷한 일이. 우리가 아무리 현지인 같이 해도 한눈에 확 들어온다고. 저 100m도 한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안전한 것만 예민하고 그것만 영향 주지 않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조심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지인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영적인 연합에 대한 부분에 조만간에 좀 시작을 좀 해서 기도 제목 주고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실제적으로 좀 청년들이 되면 다 동참해 주시고 하루에 한 시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면서 짬짬이 하루에 한 시간 나눠서라도 볼 수 있고 찾을 수 관심 가져를 한 달 정도만 찾으면서 준비하면서 전달하면서 찾으면 시작할 수 있는 많은 이런 시작의 점들을 찍어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순회를 해도 숨어 있는 응답들이 많을 것이고 실제 현장에 가서 또 많은 흩어져서 가는 또 중요한 엘리트 현장들 이런 현장들 전문적 현장에 들어가서 받을 응답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얻는 것도 많을 것이고 또 그렇게 쉽게 들어가봐야 선교사적인 마인드가 생겨요. 선교지 가서 막, 여기 화장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당장 화장실에 앉혀놔야 되는 사람들.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안 돼.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뭐 변기 뚜껑이 없어 웬만하면 다 가면 뚜껑 없고 한 4, 50년 뭐 이렇게 러시아나 이런 데 가면 100년 넘은 아파트도 많아요. 100년 썼다고 생각하면 돼. 100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지금 많이 깨끗해졌어요. 물 다 나오고 샤워실 웬만하면 있고 근데 가는 우리나라같이 이렇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갔더니 뭐 화장하면 돼. 어머 막 이러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선교적 마인드 없어. 놀랄 일도 없어야 돼. 그냥 유하게 이런 거 있잖아요. 유하게. 여긴 너무 더러워. 위생 때문에 온 게 아니니까 선교로 왔잖아. 여기 너무 낙후됐어요. 낙후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런 거 이게 많이 내려져야 선교 될 수 있어요. 사건들 맞잖아. 개 오줌 싸는 위에 앉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뭐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이고 개가 오줌 쌌네. 세페토만한 큰 개는 막 아파트에서 키우잖아요. 근데 내가 사역하려고 앉은 자리가 뭐 이렇게 벽난로 옆에 이렇게 앉는데 거기가 개가 앉아서 항상 일을 보는 자리예요. 딱 앉아서 근데 느낌이 있잖아요. 뭐가 스물스물 젖어 들어오는데 사역 다 뭐 기도 나누고 거기서 앉아서 차 주는 차도 마시고 뭐 다가도 하고 한 2시간 넘게 앉아 있다가 우리 같았으면 알려주잖아요. 거기 개가 뭐 이럴 텐데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 우리나라 사람 같지가 않아.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일어나니까 막 허벅지 다 젖어가지고 막 그죠. 그리고 차에 앉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멀 냄새 올라오지 막. 그 다음 집 또 가야 된다니까. 제가 오후에 저녁 올 때까지 그러고 6시간을 다녔어. 바지랑 팬티랑 다 버렸어요. 안 버리고. 그리고 다녀요. 그게 선교지 마인드예요. 근데 그게 사람을 키워요. 키운다고. 생각도 키우고 이것도 키우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실제적인 것들은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그냥 서로는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기도를 좀 같이 해주시더라. 믿음을 담아서 이런 시작되겠구나. 이번에 인간아마 오인 평균도 회학자들 지역에 그룹이 있어요. 저희 있는데 그걸 안 통하고 갈 겁니다. 그냥 들어가서 트빌리시하고 또 중요한 도시들께서 그때가 겨울이기 때문에 뭐 하고요. 그다음에 사역하는 중간이나 뭐 마무리하고 뭐 시간이 허락된다면 세계 최고의 트레킹하는 나라잖아요. 겨울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그쪽도 한번 가서 뭐 전도영 씨만 갔다 와서 좀 보고 아마 현재 아마 좀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간증거리도 많고 아마 제가 볼 땐 재밌는 일도 많이 생기고 의외의 일도 많이 생기고 같고 아마 좋은 경험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를 좀 더 담아 주시고요.
9월 중으로 제가 세팅이 좀 다 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할 부분도 준비해서 10월부터는 아마 이게 우리 모두의 일로 좀 진행이 되어주고 또 우리 청년들도 좀 9월달 안으로 좀 이걸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우리 집사님들도 뭐 성도님들도 이렇게 준비해서 뭐 좋은 도전이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구경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뭐 이렇게 구경하러 갔어도 아마 다 나가야 될 겁니다.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안 되면 종이 한 장 들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고라도 하나님 역사해요. 실제로. 그런데도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을 좀 알고 좀 시급하게 좀 준비를 하고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 잘 붙들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계명이 우리의 삶의 신앙, 오늘의 신앙,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을 지금 누리고 사는 삶의 메시지로 주신 이유를 잘 붙들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또 새롭게 세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을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동유럽을 향한 새로운 도전들이 또 시작될 수 있도록 또 은혜와 응답과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으로 우리 교회 모두가 영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를 또 염원해 내는 그런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저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중심과 동일한 은혜를 넣어 주셔서 이 세계복음 완성의 중요한 이번의 시간표들을 잘 이뤄갈 수 있는 연합의 축복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